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성경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죠. 자,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무엇이었죠?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표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하죠.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때 그 표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누가 믿었다고 합니까?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고 합니다. 자, 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표적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신기하고 놀랍다 이게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해요. 그게 표적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표적의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영생에 있다고 하죠.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어디까지 발전되어야 되느냐? 구원에까지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7번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우리 4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대신 바리새인들에게 그 표적에 대해서 알립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은 나사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인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든 기적을 보게 되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본래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 대표적인 자들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집단이에요. 족속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매일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으며 움직일 때마다 자신들을 인도하며 보호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봐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이 움직이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이게 전부 우리 인간이 버린 쓰레기입니다. 자, 영상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무분별한 플라스틱을 사용으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또한 인간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요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플라스틱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값싼 플라스틱만큼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것들을 보세요. 진리를 따라 남을 위한 결정을 합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세요? 안 하죠.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해요. 우리가 결정한 것들을 보면 전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항상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좋냐 싫으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 또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7절, 4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자, 먼저 그들이 한 것은요 공회를 모아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어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처럼 나다나엘처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니 따라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나 그들이나 예수님이 아니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결론을 내리죠? 많은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앞세워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식민지 반란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로마에 의해 유대는 다시 짓밟히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일들이 모든 지위들이 상실되고 만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들은요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통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구나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처럼 자신만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기적은 잠깐 인간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나에게 두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변한 것처럼 보여요. 잠깐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공회에서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섭니다. 우리 49절에서부터 50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당시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어요. 하지만 로마는요, 안나스를 강제로 폐위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를 대신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만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9절에서도 그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5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8장 13절에서도 또 한 번 씁니다. 우리 한번 18장 13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자, 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제사장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가야바는요,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며 질책을 하죠. 무엇을 질책한 겁니까? 공회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죠. 이 말은 반드시 누구를 죽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야바는요,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야바의 주장으로 인해 공회원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가야바의 말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가야바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51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나라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가야바가 비록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온 민족의 살 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야바를
감동시켜 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역 사역의 목적을 가야바를 통해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예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판결의 형표를 읽고 늘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전했어요. 그래서 사사들도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투했었고, 다윗도 전투에 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물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전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가야바가 로마 제국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대제사장이지만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을 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하게 만드실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하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어요. 그는요, 아들 압살론의 반란으로 도망가는 자신을 향해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간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보세요. 다윗은요, 오히려 시므이를 죽이려는 아비새를 어떻게 해요? 말려요. 왜 말립니까? 시므이의 저주를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 하나하나조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알아차릴 수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해요. 그냥 누가 나를 욕하는 줄만 알아요. 누가 나를 시기하는 줄만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5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빈들 가운데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아멘. 자,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자 예수님께서는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신해 가십니다. 여기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은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고 가면 에브라임이 어디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여기 있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은 아마 위쪽에서 이만큼 될 겁니다. 수가성 있는 데가 그 사마리아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나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과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2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으로 가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가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시죠? 6월절에 지시죠. 6월절 절기에 지십니다. 그런데 아직 절기가 다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피신한 이유는 그 절기 때,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유는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빈들이나 광야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광야를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죠? 시험, 고난, 죽음의 장소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헬라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결실을 맺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구절에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죽음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결실의 장소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머지않아 자신의 죽음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실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12장 고백에서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피신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피신해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한 동네에 가서 핍박이 있거든 다른 동네로 피신할 것을 말씀하신 적도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무모하게 목숨을 내놓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할 때는 피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죠. 목숨을 바칠 때는요, 바치게 하여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막아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때를 알아야 우리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하시거나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로 무장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구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사역이 끝나면 어디 가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줬사오니 저래도 줬사오니 아니에요. 날마다 물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고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한 길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길이 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보는 시선이에요. 우리 경험이에요. 우리 지식에 있는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다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셨느냐?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고, 일단 더 이상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인생이 풀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 자라면 분명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세요. 모르면 물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또 누구에다가 묻지 말까요? 네이버한테 묻지 말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주제가 뭐였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주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계획과 그리고 인간의 열심으로 이 역사는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역사는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다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내가 가는 길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